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제가요, 이 설교 제목이 부활신앙인데,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이런 본문 가지고 어떻게 부활신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느냐, 끝까지 들어보면요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한다고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부활신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다들 하고 있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내 자신도 묻잖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너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물은다면 내 자신에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타인에게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이 예수님이 성경적인 대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 하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무술을 배우는데 사부님이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가 사부님을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오늘 좀 내가 비유로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못 들어보는 건데, 얼굴 표정 보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아멘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아마 우리 수아 같은 경우는 봉창 잘 모를 건데, 봉창 모르지? 젊은 사람 봉창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초가집을 짓는데 주로 흙으로 벽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때는 보면 문도, 옛날 집은 초가집 이런 데는 문도 나무 한지로 발라가지고 문도 적잖아요. 크지를 않습니다. 문도 크질 않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창이 없잖아요. 창문이 없거든요. 토담집이 창이 없으니까 이렇게 창을 조그만한 게 군형 하나 뚫어요. 환기통 같이 하나 뚫었는데, 이건 문이 있어 여닫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혹시 짐승들 못 들어오게 해서 대나무로 갖다 이렇게 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 못 들어오게 하면서 거기다가 한지를 갖다 딱 붙여놓거든요. 창을 봉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봉창이야. 필요하면 거기다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군용 뚫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 거기에다 봉창인데, 거기는 창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창을 봉했다니까. 근데 거기는 사람이 들락거리는 장소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자다가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 갈라 하는데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왜 문 안 열고 그 봉창을 두드리냐는 거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야. 그래, 국어사전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무니없이 돌발적인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쓴다. 번지수가 틀린다는 거야. 문을 해야 되는데 왜 봉창을 두드리냐 이거야.
봉창은 문이 아닙니다. 그게. 그럴 때 서는 말을 터무니없는 돌발적인 어떤 발언을 할 때. 근데 왜 저보고 제가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봉창 두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누구? 야고보와 요한 알잖아.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더라고. 오늘 그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봉창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 또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도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혹시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할까 싶어서 내가 지금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 또 다른 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다가 나무 다리 끓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배경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나이 든 사람 다 알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잔치나 이런 거 하면 친척들이 오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 못 돌아가면 다 주무시고 가요. 근데 방이라 해봐야 참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 집은 그 어릴 때 늘 우리 아버지가 손님 오면 자랑하기를 우리 저 사방 9자 방이라고. 방이 크다고. 사방 9자. 사방 9자 해봐야 뭐 방이 얼마 안, 지금 그 당시는 큰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다들 옛날에 방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집 놓고 해봐요. 짐도 놓고 이러면 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방에 몇 명 자느냐? 많이 자면 한 15명도 자요. 많이 자면 15명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옆으로 붙여가지고 사람 다다다닥 붙여 자다 보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서로가 나중에 동개지는 거예요. 자다 보면 막 이 발이 올라오고, 에? 뭐 이건 뭐 뒤엉켜가지고 뭐 이건 뭐 장난 아니야 이거는. 그러다가 뭐 코골지 발 올라오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이 올라왔는데 다리가 끌고 싶어서 끌건데 자기 다리에 나무 다리를 끌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 옛날에 어른들은 알잖아 무슨 이야기인지 역사적인 배경을.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한 방에 열 몇 명 그쳐느냐. 그때 뭐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한 대 쳐넣어가지고 이불 또 한테 해가지고 같이 다 덮는 거야. 발 넣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우리나라 가난하다가 지금은요 우리 괴산에 가면 닭도 그래 안 키웁니다. 닭도 어느 정도 숫자가 넘으면 장로님이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면 닭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숫자를 줄이더라고. 요즘 뭐 얼마나 우리가 참 잘 삽니까? 옛날에는 자다가 나무 다리 끓는 소리가 그랬어요. 끓고 봉창 두드리는 것도 그래서 봉창을 두드리는 거야. 옛날 분들은 이 말이 참 익숙할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 성경에 진짜 봉창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세베대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다. 그것만 알면은 어머니의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배성호 아까 전에 예배 참석했는데 지난주에 양악 수술을 지난번에도 한번 하고 3차강 지금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성호 보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오늘 아침 왔길래 우리가 격려 박수도 보내고 성호야 이 또한 지나갔지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2차보다는 이번에 좀 수월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지금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20절에 28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베대를 보여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처음부터. 자 여기에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죠. 기도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나라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좌정성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이제 지어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제되게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은 십자가 지금 고통 이야기하고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이거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나무다리 끓는 소리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봉창 두드린 것 같아.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된다고. 완전히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요즘 뭐 멍 때리는 요새 뭐 프로그램도 있지만도 이건 멍하면 안 돼요. 같이 호흡해야 돼. 정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하고 뭐라도 해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엄중한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거 보면 이것도 뭐 하나의 뭐 기도가 이거 뭐 청탁 건데 청탁.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 기도한 거야 이게. 기도도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율로 말한다면 80% 이상이 봉창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봉창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냐면은 그 자리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고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 잔이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죽음이거든. 하니까 마시겠대.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면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마신 거예요. 근데 또 요한은 순교도 안 하고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최고 먼저 야고보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있는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 천사 보내서 살려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못하면 큰 시험 들잖아요. 베드로는 살려주고 왜 야고보는 죽겠느냐. 그때 순교한다고 나쁜 게 아니지만은 여기 잔을 마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먼저 물론 다 나중에 순교하지만은 베드로도 순교하지만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해도 봉창 뚫는 소리는 하지 말자. 그런 의도로 제가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 지금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다 보려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머틀도사. 그래서 오늘 보여줄 테니까 조금 보여줄 테니까요. 보려고 하면 집에서 유튜브에다가 머틀도사라고 치면 나옵니다. 머틀이 치면 나온다고.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인 비유를 저렇게 들어서 만들었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참 은혜가 돼 저게. 자 잠깐 한번 한 5분만 봅시다 우리가. 5분만 보고 좀 앞으로 조금 진도를 조금 빼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빼. 도사와 사람들 평화롭게 살았지. 누더기 도사가 사는 곳은 누덕산 제1봉. 허나 지락산 기슭 지락마을 사람들은 왕지락 도사를 따랐으니 성질이 거칠었다. 왕지락 도사가 사는 곳은 지락산 제1봉. 자, 그럼 그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도사님은 누우셨다는 잠이라니까. 정말 또 있구나. 아이고 스승님, 잘 잤다. 내가 요를 깔고 잤던가? 요가 아니고 멀뚱이가 깔렸어요. 아니 이 녀석이 장작 패서 밥을 지으랬더니 너는 왜 여기 있냐? 몰라요. 장작을 다 팼으면 밥이나 지어라. 스승님은요? 나는 방 안에 들어가 한 잠 더 자야겠다. 오래 안 썼어도 나의 독심장품은 여전하구나. 나 지겨워. 자 그만하고요. 밥을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우리는 비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에 나오는 인물은 4사람입니다. 머터리하고 그 다음에 거꾸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그
제자들이고요. 그다음 스승들 이름은 누덕도사가 있고, 아까 전에 그 독수리로 변신돼 가지고 뭐 몇 대이 죽인 저 사람이 지락도사인데, 지락도사 중에 왕지락이라고 그래요. 왕지락.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왕지락이 아니고 왕지락. 예. 근데 네 사람 인물 나오는데, 예. 그 누덕도사는 늘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바르게 삶을 인도하고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저 있는 왕지락은 폼생폼사고,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고, 항상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꿈을,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도 잘 있고 폼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누덕도사의 비유가 된다면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특히 사단의 세력을 이게 왕지락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는 그 문화생 제자들이, 이 머터리나 거꾸리나 둘 다 제자 문화생들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갑니다. 자기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그 스승들이, 지금 도술 보세요. 도술이 변신술 해가지고 독수리가 탁 되기도 하고, 저 위에 뭐 아까 공중부양도 하고, 뭐 도술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어떤 도술을 배워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승인데 찾아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장면 안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거꾸리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덕도사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누덕도사는 일부러 머리를 식여서 방을 어지럽게 만들고, 옷도 뭐 폼이 없잖아요. 누덕도사 폼은 뭐 양말도 안 신고 저렇게 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야, 전혀 내가 여기 와서 배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거, 뭐 집도 뭐 별로 안 좋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집도 없다. 네가 뭘 기대하고 지금 나를 쫓으는지 모르지만 네가 야망을 이루어서 나를 쫓으는 건 쫓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지금 누덕도사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꾸리는 실망을 하고 누구에 찾았냐면은 왕지락에 찾아갑니다. 그 왕지락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기 왔다고 합니다. 야망이 뭐냐? 자기 야망은 하여튼 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든다. 여러분, 사탄이 그럽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뭐냐면은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를 네게 주겠다. 지금 전에 내 말씀드린 일루미나티도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잘 된다. 니를 이렇게 하는 것이 왕지락과 비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꾸리는 나중에 보면요, 자기 야망을 이루어서 스승을 죽입니다. 자기가 변신술로 왕지락이 딱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머터리는 뭐냐면 이 누덕도사가 계속 도술을 하나밖에 안 배워줍니다. 머리 세우는 도술. 머리 세우는 이거밖에 안 배워줍니다. 그 머리 세우는 이게 엄청나게 센 도술이거든. 사실 머터리가 몰라서 그런데, 왜냐하면요, 머리털을 세우면요,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머리털에 힘이 났잖아요. 그런데 머리털을 세우고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이 머리털을 딱 세우고 내가 독수리를 대라 하면 독수리 대보는 거예요. 도술 중에 진짜로 대단한 도술인데 머터리는 머리털을 세울 줄은 알지만은 활용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선생님이 그걸, 왜냐하면 인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터리에게는 뭘 이 누덕도사가 가르치냐면, 네 야망을 버리고 선생님의 뜻을 따르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계속 지금 한 대 얻어맞고 맨날
장자기 패고 맨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자기 야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야망을 가지고 머터리가 선생님인데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그러면 맨날 얻어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 응답받고 능력 받으려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는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머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머터리는 스승에게 능력을, 그 도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야망부터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다못해 골프를 배우더라도 자기가 하던 폼 내려놔야 스승님 가르쳐 주잖아요. 겨? 충청도 말로 겨? 아니, 골프하는데 자기 폼대로 후들후들 갈기면은 선생님이 그거 안 되잖아요. 네 했던 폼 내려놓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거야. 아멘? 모든 원리가 그런데 모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고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건, 이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리 기독교의 80%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내 기도 제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모터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야. 그래, 그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나니까, 그게 봉창이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건 제가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그래서 모터리 이야기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라 하면 잘 안 내려놓으니까 저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모터리 지금 안 내려놓고 선생님들 그 도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왜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회 다녀도 능력이 없느냐 하니까 안 내려놓는 거야, 자기 거를. 그럼 우리 기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 뜻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은 절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그냥 주시도록 뭐만 잘하면, 우리가 주 안에 뜻 안에 있으면, 그래 이걸 여러분들 머틀도사를 집에 가서 다 한번 보세요. 재미도 있어요. 보면서 핵심은 놓치지 말라고. 핵심이 뭐냐면, 이 도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야망을 끊고 스승님의 뜻을 따르도록 한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줘야 잘못되지 않지. 이걸 인품이 잘못된 상태에서 가르쳐주면 거꾸리처럼 기술을 배워주면 스승을 죽이고 잘못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이게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든지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은 네 야망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까지 나를 따르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능력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큰 능력,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케 하며 그보다 큰 일도 감당케 하신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전부 야망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전부 야망을 가졌습니다. 거꾸로 또 마찬가지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야망 내려놔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슨 야망이 있었냐면은,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들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보냐,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그분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씩 다 부탁하는 거야. 정치적인 부탁입니다 이거. 제도 지금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도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답니까? 그러거든. 회복이라는 건 독립이 있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겨두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정일이 되리라. 그럼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의 야망을 먼저 내려놓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들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게 제자가 만약에 우리 모텔 같으면 누덕도사인데 맨날 맞는 거야. 단체를 맨날 맞고 수염과 맞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게요, 예수님은 누덕도사라면 우리는 머틀이라면 빨리 내 야망을 내려놓고 스승의 뜻을 깨달아 배우면 빨리 도수를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빨리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의 야망들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야망을 내려놓는데 끝까지 야망을 못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끝까지 못 버리니까 자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 팔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간 거죠. 결국 야망을 못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이 1단계가 내 야망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가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머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머터리는 아주 큰 능력 받습니다. 머터리는요, 머털만 세우면요 뭐든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린다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되어 있잖아. 네 마음에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만 세우면요. 그런데 그 머리 세우는 거는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힘이 머리털에서 나오잖아요. 머리털에서. 그래서 참 머털 도사 저거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띄워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데 난 영접했어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 어떻게 했어요? 영접이 뜻이 뭡니까? 영접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군, 나의 사부님, 스승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그 순종하고 내 야망 내려고 따라야지요. 그리고 영접했다면 영접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확실히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사부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군이요, 그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부님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그냥 나는 믿겠거니 믿으면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에 확신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구원에 확신했으면 되는데 믿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바로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러니까 바로 믿으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머틀리처럼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부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부님으로 모시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뭐냐면 예수님 앞에 계속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부님이 아니야.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지 예수님이 가르치면 안 받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부님과 제자가 되나? 머터리 갔으면 엄청 매맞아요. 우리는 가장 믿음의 기본이 내가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먼저 기본이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이해되죠? 봉창을 왜 들고 나오냐? 대부분 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문을 열었는데 왜 문 안 열고 봉창을 두드리냐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 잠깐만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 하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냥 머터리가 결국은 나중에 누덕도사보다 더한 도수를 행하게 됩니다. 누더기가. 우리도 주님 하신 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어떤 믿으면. 그런데 믿으면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덕도사도 머터리에게 제대로 안 됐는데 능력을 다 도수를 배워주면 잘못되니까 한꺼번에 안 해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잠깐만요. 거기서 내놓고 여러분 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못 받으면 뭐가 잘 안 됐냐면 아직 머터리로 치면은요 아직까지 장작패고 아직까지 지금 엄한 짓 하고 있기 때문에 야망 버릴 때까지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죠. 빨리 야망을 버려야 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제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 15절 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비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남는가 보세요. 쭉 올라가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의 가르침 모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덕 사부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할 때에 스승님을 믿는 거와 사랑하는 거와 그 가르침을 따른 거는 일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 1서 2장 6절에서 한번 더 띄워주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대로 멈추세요. 그를 아노라고 이 말은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공식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퀄입니다. 이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가 있지 않고 그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머터리가 아주 제대로 지금 야망을 안 버리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고 성경에 뭐 에레미야서 보니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더라고.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십시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뭐떻게 되려면 주님 안에서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야망을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라니까. 능력 받는 길이라니까.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잘못된 말이 뭐냐면 기도 빡시게 하면 빡시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먼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게 중요하지. 빡세게는 나중에 빡세게 나오지. 처음부터 빡세게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 말은 뭔지 하면 안 돼.
기도는 다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야지. 이걸 기본을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먼저 여러분 우리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느냐고, 내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느냐고. 그럼 모터리 맨날 맞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능력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들이 좁은 아니 계시록 1장. 그건 아니고 계시록 1장 없어요?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거든요. 주님의 모습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얼굴은 모습은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이고 대단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8장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생사 화복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명령을 순종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전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이거든요. 전도와 양육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부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고, 여기는 가르침에 전혀 관심 없고, 주여 주시옵소서만 하면은 머터리처럼 딱 한 대 맞아요. 안 그래요? 머터리 보세요. 그래. 맨날 딱 지금 이놈아, 내 가르친 대로 네가 내 말에는 관심 없고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니도 봉창 두드리구나 이렇게 한 대 만다니까. 어떤 데 가니까 뭐 기도해라 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목사님 뭐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해라 이거지. 먼저 우리가 제자된 입장에서 먼저 내 야망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스승의 뜻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주님 믿음 이꼴 사랑 이꼴 계명이라면 주님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전도와 양육해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맨날 한 대 맞을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사부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항상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당부하신 말씀을 내가 가슴에 두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게 부활신앙이지. 예수 부활하셨네 해야 한다고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믿고 뜨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신 계명을 내가 가슴에 두고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